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르다의 초대, 마리아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경남에 양산시가 있어요. 거기 교구를 맡아서 사역하던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꽤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이제 신방 예배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예배를 하기도 전에 식탁을 차리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차리시더라고요. 제가 제사상 본 이후로 이렇게 상에 뭐가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이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좀 달라요, 여러분. 경상도 음식하고 전라도 음식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경상도라고 해서 다 경상도가 아닙니다. 음식을 꽤 잘하시는 분들은 꽤 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음식을 엄청 잘하십니다. 전라도 이상으로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 주셨겠죠.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음식을 차려 주신 데다가 너무 저를 빨리 식사를 하시라고 하니까 예배도 드리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계속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이 어르신께서. 그래서 왜 그렇게 보시는가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린 이 음식을 목사님이 잘 드시나 어떻게 드시나 그거 이제 좀 지켜보는 거죠. 이게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맛은 있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인생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얼마나 말이 또 많으신지 실은 그게 1시간, 2시간 단위로 그 신방 스케줄이 짜 있어요. 워낙 좀 큰 교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사하고 그분 얘기 듣다가 다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다 스케줄이 어긋나서 그냥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신방에 어떤 절대적인 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식사하는 것도 신방이 될 수 있고 듣는 것도 신방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예배도 드려주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래야 신방다운 신방을 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이게 좀 무겁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신방이 어떤 신방이 아직도 기억이 남을까, 이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딱 2가지의 어떤 신방의 유형이 생각이 이게 남더라고요. 하나는 좀 여러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다고 제가 엄청 이걸 원한다는 게 전혀 아니라 아무래도 요즘에는 여러분 신방 가면 대부분 바깥에서 식사를 합니다.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진짜로 집안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집에서 손수 준비하신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지가 않으니까 손에 꼽으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깊이 이렇게 남는 신방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의미 있게 했던 그런 신방이 그렇게 기억이 좀 남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눈 거죠.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 이렇게 신방 간다 그러면 제일 고민하는 게 식사예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계속 그걸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교회가 아니라 전교에서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국수요 그랬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국수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1년에 한 번 오는데 목사님한테 국수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한 명도 해주지가 않아서 너무 서운하다 그래도 안 해주세요. 근데 한 분이 해주셨어요. 우리 그때 교회에 청소하는 직원으로 계신 집사님이신데 너무 어렵게 사세요. 근데 그분이 국수를 해주시는데 아직도 그게 구포에서 국수가 유명하거든요. 구포 국수가 유명해요. 그걸 사다가 해주신 거,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신앙적인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다 목사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식사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그냥 냉수 한 그릇이라도 좋다,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예수님 오늘 신방을 하십니다. 신방 예수님도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신방을 해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챙겨주시는지 뭔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섬김을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 직접 신방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지러질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집안 그냥 천국이 따로 없겠죠. 예수님 직접 신방한다는 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신방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자 신방받는 모습이 좀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더불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갈 때 자주 들리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의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은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자주 방문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가 있으니 바로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마르다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마르다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마르다를 보면 여자 베드로 같아요. 여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어떻죠? 생각과 몸이 거의 동시적으로 움직이죠. 생각하는 동시에 물로 뛰어드는, 이 마르다가 그런 느낌이에요. 마음 먹는 순간 몸은 이미 뛰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침없는 추진력을 지닌 여인,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여러분, 마르다만 예수님을 과연 좋아했을까요? 베다니에? 저는 마르다 이상으로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주 거기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반응한 자는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늘 독차지하다시피 한 자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친밀해진 거죠. 저는 마르다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게 없는 거니까. 저 같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싶으면 가감하게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가감하게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고 연락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내성적이라서 옆에 정말 유기성 목사님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옆에 있어도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오히려 그분이 이제 말을 걸어오면 그제서 이렇게 좀 말을 좀 하고, 되게 내성적인 거죠. 근데 실상은 제 마음 가운데는 더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더 좋아하고 그런 마음은 또 있습니다. 이게 내성적인 사람이죠. 근데 성도분들 중에도 저 같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좀 내성적이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변을 이렇게 맴돌기만 하는 분들 좀 계시죠,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거침없이 목사님께 와서 미주알 고주알 막 이야기를 막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요 또.
근데 영적인 욕심이 있는 분들 중에는 막 목사님을 막 독차지하고 깨차려고 하고 막 이런 분들 막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좀 시샘합니다. 시샘하면서도 좀 부러워합니다. 아우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아우 나는 이렇게 용기가 없지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더러 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죠. 저같이 뭐 수동적이거나 내성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좀 마르다처럼 가감하게 영적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다가서면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용기만 조금 있다면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좀 나를 좀 변화시키려고 좀 깨고 좀 다가서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분은 나와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의외로 다가서잖아요. 그런 되게 편해하고 이야기 나누고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데는 언제나 다가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용기를 가지면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이 마르다가 좀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다에게는 여러분 마리아라는 동생이 또 있는데, 이 마리아 또한 아주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언니 마르다와 좀 달라요. 마리아는 여자 요한 같습니다. 베드로하고 다르게 굉장히 요한 같아요. 여러분 39절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마리아 어떻습니까? 언니 마르다와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죠. 그죠? 마르다가 행동파라면 마리아는 사색파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마자 마리아 어떻게 하죠? 발째 딱 앉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달게 듣는지 뭐 스펀지처럼 쑥쑥 그냥 뭐 빨아들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하염없이 그냥 듣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저는 마르다보다는 좀 마리아과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마르다처럼 하기보다는 마리아처럼 해서 예수님을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막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마리아는 요 앞자리에 앉았다면 전 저 뒷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도 맨 뒤에, 수업을 들어도 맨 뒤에, 그렇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또 특이하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상당한 열정파인 거는 느껴지죠? 근데 마리아 또한 상당한 열정파입니다. 겉으로 보자면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마르다 못지않게 뜨거웠던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진 열정의 형태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막 이게 움직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저처럼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이번 주 보는데 베토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베토벤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인생 전체에 걸쳐서 너무 외롭게 고독하게 인생 전체를 걸쳐서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걸로 점철됐던 사람이 베토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거기에 청천벽력 같죠? 20살 때 20대부터 귀가 안 들리는 청력을 잃어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베토벤을 보고 열정이 없다, 의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 막 골방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베토벤을 두고 다들 뭐라 그래요?
용암이 끓어오르듯이 어떻게 해요? 그 내면에 용암이 끓어오르는 그거를 다 음악으로 냈던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열정이 외향적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는 분출되는 게 있단 말이죠.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들도 열정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명곡들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 열정은 때로는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안으로도 분출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안으로 분출되냐 바깥으로 분출되냐.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행동파적인 열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하면 막 하고. 근데 사색파 열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겉은 차분하고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내는 분 같은데, 그 마음만큼은 아주 하나님을 향한 열망,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누구보다 강렬한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저분 있었나 싶은 정도로 조용한데 그 속에서는 막 열정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들레지는 않아요. 티도 안 나고 막 들레지도 않고 그냥 예 뭐 이렇게 너무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갑자기 결정적일 때 향유 옥합을 막 깨트리듯이 막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깜짝 놀래요. 저분이 저런 면이 있었나? 막 이러는데 실상 그분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원래 열정이 있었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전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적인 때가 올 때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바깥으로도 튀어나오지만 안으로도 그것이 타오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같은 자매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르듯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색깔이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40절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는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거지만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마르다가 생각보다 인격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르다 같은 기질은 워낙 거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도 거침이 없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 부탁하기보다는 좀 직접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이 기집애야 하면서 죄송합니다, 얼른 일어나라고. 너는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빤히 보면서도 어떻게 네 좋을 것만 하고 있냐, 얼른 일어나서 나를 좀 도와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막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애달프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원망도 생기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섭섭함도 생기는데 그것을 직접 화법으로 마리아에게 쏟아붓지 않아요. 그냥 간접 화법으로 예수님께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지혜고 이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요.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막 그냥 직접 화법으로 막 쏟아내고, 또 아내에게 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말 아내에게 막 쏟아내고, 또 자녀에게도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형제 자매간이 생기잖아요. 가족 모임에. 그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서운한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한 40대 이후에 그때 가족 모임에서 서운했던 거 쏟아내잖아요. 사단 납니다. 그때 나는 속이 다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뒷감당이 안 돼요. 그 후폭풍이 생각보다 커요. 어느 때는 의가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서
형제 자매 간의 대화가 사라져요. 만남이 끊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싸우면 안 돼요. 직접 화법보다는 간접 화법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속에 이렇게 좀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만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사람에게도 안전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미주알, 고절하면 문제가 없어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런 지혜가 있는 면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르다에게서 보는 두 번째 모습은 그래도 원망과 섭섭함과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누가 봐도 마르다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귀하신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어요. 초청했으면 손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언니 마르다는 땀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 또 늘 배고픈 이 12제자들, 여러분 예수님만 온 게 아니에요. 12제자들도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또 가족들이 있어요. 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러면 좋게 한 20-30명은 됐을 법한 그런 음식을 지금 차리는데 혼자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언니가 저렇게 일을 하면 동생으로서 손님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일어나서 손 막 걷어붙이고 막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 좋은 거 하고 있는다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에도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충분히 이해가지 않나요? 이해가지 않는다는 표정 짓는 분은 뭐 마리아인가요? 와, 어느 순간에 이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데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어느 순간에 속이 막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누구는 저렇게 못해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식모야? 내가 이 집안의 식모야? 왜 나만 일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같이 일하고 같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왜 모든 일을 내가 독박 쓰듯 이렇게 해야 해? 예수님은 내가 고생하는 게 안 보이시나 봐. 너무 서운해. 보신다면 이 상황 교통정리해서 도와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쩜 저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웃고 떠들고 조화를 하고 있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삭혀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어디든 마르다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중압감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이 일 저 일 도맡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분들 중에 폭발합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하는데? 왜 나만 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당연하게 또 생각하는데? 막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을 실어야 돼요, 지금. 누군 좋아서 이 일을 하는 줄 알아? 누군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잖아. 그러면 도와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하는데 이젠 나도 안 해?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요. 또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에서도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형제 자매가 모이잖아요, 가족들. 거기서도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해요. 뺀질이들 또 있죠. 좋은 거는 또 그냥 다 빼먹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부른다고 이상해요. 일복 있는 사람들 있죠. 계속 그 사람만 일 시켜요. 부장도 그 사람만 일 시키고 집에 와도 또 일 시키고.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는 막 탈진이 올 정도로, 번아웃이 올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없으면 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일이 안 돼요. 다 마리아 같은 사람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한둘 있으니까 돌아가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성가대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 애를 쓰니까 성가대 되고, 또 점심 때 누군가는 성겨주니까 식사하는 거고, 누군가는 하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지, 다 마리아처럼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누군가는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르다 과인 분들이 계시고, 또 마리아 과인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런 사이에서 여러분 또 적지 않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 살다 보면 이런 갈등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마르다 이해되시죠? 예, 그죠? 이제 마르다가 이해가 되시는 순간에 싸가지 없는 건 마리아입니다. 아주 마리아는 싸가지가 없는 족속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우 저 얌체, 저 뺀질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마르다를 다독거리세요. 41절 42절 교독을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상 분명 마르다의 행동이 맞지요. 누가 봐도 마르다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고, 심지어 회사 같은 곳이라면 월급을 더 줘도 더 줘야 될 사람이 마르다과예요. 마리아는 정말이지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지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비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놀랍게도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마르다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야속하고 좀 누구보다 열심하게 일했잖아요. 근데 기껏 돌아온다는 답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이렇게 나무라듯이 말씀하시는데, 저라면 마르다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어쩜 예수님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서 마리아를 좀 야단을 쳐서 나를 도와주게 하면 될 것을 어쩜 예수님은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나를 오히려 나무라듯이 무한을 주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으로 교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마르다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시키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했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었죠. 왜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원하셨다기보다는 본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을 가면 제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짜 뭘 원할까요? 그런 심정인 거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건 뭘까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염려와 근심, 원망과 어떤 불평, 분노와 분주함으로 융성하게 대접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닌 기쁨과 즐거움 속에 말씀을 들으며 의미 있는 교제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대접하는 것도 좋아하셨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놓치고 일에 매몰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일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도 충분히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일에 그냥 치여가지고 그거에 막 힘들어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식사,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많이 해도 좋고 적게 해도 좋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냉수 한 잔을 하더라도 그걸로 충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 일을 많이 하고 또 적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너 더 사랑해주고, 일을 적게 하면 덜 사랑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섬긴다, 또 예수님을 위한다면서 스스로를 닥달할 때가 있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나를 닥달하고 나를 판단해요.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처럼 수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 아닌 일이 판단 기준이 돼서 마리아와 같은 이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나라고 집이 없어, 나라고 직장이 없어, 일을 안 해. 근데 왜 나만 이래? 왜 쟤는 저렇게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죠.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10%가 일을 다 한다는 말이 있어요. 보통 다 그래요. 어느 교회든. 그러면 이제 10%가 마르다 컴플렉스에 걸릴 수가 있고, 나머지 90%는 마리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냐 마냐, 어떤 일이 이게 맞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해서 하는 것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아무 일도 안 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던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 지금 발치에 앉아서 새초롬하게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리아는 나중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됩니다. 그 향유 옥합을 여러분, 마리아가 나중에 깨트릴 때 그건 자신의 전부를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장만하는 거는 게임이 안 돼요. 향유 옥합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그걸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을 때 마르다처럼 막 원망과 막 분노 가운데, 왜 나만 향유옥합을 드려야 되는데, 왜 나만 향유옥합을 드려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드리지 않았어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그분에게 이 드리는 것도 그렇게 전혀 아깝지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예수님께 그 드리는 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고, 그것은 영광인 거죠. 어떻게 감히 내가 이런 놀라우신 예수님께 이걸 드릴 수 있는 자가 됐을까? 거기에 감격하면서 마리아는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게 마리아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도 잘 대접해주고 잘 섬겨주고 그런 성도님들이 왜 감사하고 고맙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느 때 더 기쁘고 즐거우냐면 어느 성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막 주는데 그걸 꿀송이처럼 받아 먹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기쁨을 같이 나눌 때 그때 그 기쁨은 다른 어떤 섬김이나 그거보다 너무너무 기뻐요. 저도 이런데 저 같은 인간 목회자도 이런 기쁨인데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저 일 해야 될 게 많은데 우리 역량이 부족하면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이 일을 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 것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그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 일해야, 내가 저 일해야, 내가 이것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반찬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냉수 한 잔 떠나도 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곡되이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뒤틀리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 같은 모습이 또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전 마르다가는 아니라고. 근데 마르다 같은 모습이 또 있어요. 왜 저분은 일을 안 하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하는 분들만 하지? 이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 목사로서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됐어요. 그냥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뺀질이처럼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너무 좋은 분 있잖아요. 찬양이 너무 좋으면 그분은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런 분들이죠. 근데 억지로 하지 말고 막 분노 가운데 왜 쟤는 안 하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청소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섬겨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고 그냥 남몰래 은밀하게 도와주는 거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분노와 원망 가운데 기쁨은 다 잃어버린 채, 예수님과 관계 다 끊어진 채 일에만 매몰돼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게 뭐가 됐든 족하다 이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일 저 일 다 못해요. 우리 역량이 그 정도 안 되면 우리 교회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하나만 해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큰 교회처럼 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사랑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왜곡되이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리아의 심장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르다의 심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마리아의 심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냥 어느 때는 아무 일 안 하고 심지어 그냥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니까요. 마리아처럼 살아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굴절되이 보지 않고